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레미야서 있는데요. 성경 찾는 게 좀 느리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레미야서 44장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44장, 구약성경 11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2페이지, 예레미야서 44장.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다시 내려놓으세요. 그 예레미야서 44장 앞에 보면 애굽의 유대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44장 앞부분에 나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4장 본문은, 예레미야서 44장 본문은 기원전 586년, 이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해입니다. 기원전 586년 어떤 행구하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피난 가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피난 가고요. 거기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44장 1절 중에 보니까 이런 명칭이 나옵니다.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라는 그 애굽의 도시, 자그마한 도시들의 명칭인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4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에 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다 멸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 애굽의 이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상을 숭배한 애굽 거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유다 백성들의 애굽 이주가 행해진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애굽의 여러 각지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4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차 생활이 안정되니까 애굽에서 살기 좋은 곳,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의 뭐 강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나 바드로스 같은 지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동화의 현상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신앙과 역사의 교훈,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에서 반면 교훈을 삼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반대, 하나님께 멀리함일까요? 그런 질문이라면 제가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반대는 우상을 가까이함, 우상 숭배함, 이게 바로 그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4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가까이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병적으로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 예를 들어 보면 이렇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돈 빳빳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세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만큼 쌓아놓고 혹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훔쳐가지 않았나 해가지고 맨날 세는 사람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날마다 친구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그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서점에 가서 맨날 책을 사다가 읽고 토론하고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가까이하는 남녀를 통해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가까이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가까이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열심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아닌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미국 군인이 스웨덴, 북유럽에 가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스웨덴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신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자랑했는가 하면 나의 조국 미국은 참으로 훌륭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백악관에 신청하면,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이잖아요. 신청하면 누구든지 정해진 시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옆에 앉았던 스웨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훌륭하지만 스웨덴은 더 훌륭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왕도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미국 군인과 스웨덴 사람이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미국 군인이 그 스웨덴 신사가 언행이 예사롭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의 그 모든 건 아니죠. 웬만큼 알게 되잖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이라는 거 보면 웬만큼 알잖아요. 예사롭지 못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버스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앞에 서 있던 다른 스웨덴 사람에게 방금 내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웨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바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아돌트 6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버스 타고 다니기를 참으로 즐겨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까이함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호흡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결과로 복을 누린 주인공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 말씀 중에 주의 교훈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교훈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차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때로는 권고란 명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기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그렇게 쉬운 삶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려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무엇에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걸 한 사람이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얼음이 살짝 얼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10cm짜리 뾰족 구두를 신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흑암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과 마귀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즐거움이고 지혜이고 모략이고 스승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두워지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빛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한 절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 앞에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지혜가 흐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총명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때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조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히 분기시시라. 아멘. 자, 시편 기자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잘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시편 73편의 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3편 2절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었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날마다 잘못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저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3편 17절부터 오늘 본문 2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73편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굳게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한번 어린아이들처럼 한번 대답해 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굴까요? 동도천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이양로 목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두 번 얘기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자, 그 이름을 제대로 말하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영어로 풀네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네임, 그러니까 온전한 이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친한 사람 만날 때 아무 이름만 부르잖아요. 또 유럽이나 영국 같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저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보면은 성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친한 친구라도 이양로 이름 부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이름, 영어로 풀네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는 본래 이름이라 말씀드렸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시몬.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방황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시몬은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아 연명하는 어부였습니다. 집에는 병든 장모까지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날이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시몬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신앙을 가졌던 시몬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리라는 확신에 찬 시편 기자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28절의 고백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59편 16절에 보니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라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1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을 피하는 견고한 피난처고 망대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위태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꾸 아래쪽을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똑바로 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해서 오른손을 내놓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광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이 주는 탐욕과 위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때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이 막 서로 죽고 점령하고 뺏기고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반란군이 선교사 부부님이 부부가 사역하는 마을을 점령하고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글 속 깊은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 피신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밤이 되니까요, 야생 동물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요. 멀리서지만 총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선교사님 중에 아내 선교사님이 평소에 위로받고 의뢰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는데요. 시편 59편 중에 59편 9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자, 시편 59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자주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때때로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 두 부부가 그 깊은 정글 속에서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기적처럼 구조팀이 이들 부부를 찾아내서 구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그 고난의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셨던 참으로 귀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반석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